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8쪽 열왕기상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의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한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애굽 땅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 있었던 정말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인생을 방황하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그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불분명하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 2개월째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4년 동안은 나라를 정비하고 모든 나라의 체제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아닙니까?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상황이 좋아지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에 따라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인생이 가장 또 귀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도 우리 각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지만, 지금 신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주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건축을 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규빗은 이제 그 길이의 단위인데요. 1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미터로 환산하면 27m 정도, 그리고 너비는 9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의 그러한 성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집을 건축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건축할 이 돌을 자르고 작업을 할 때 정해진 위치에서 했고 성전 그 안에서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복잡한 소리,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당시의 성전과 오늘 예배당의 그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갈등하는 소리, 복잡한 소리들, 그런 것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내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싸우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서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와 그러한 소리만 들려지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만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또 웃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화목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들렸다. 이게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행하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여기 법도 또 율례, 계명,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전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지은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외형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예배라고 하는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일치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배는 은혜롭게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큰 소리가 일어나고, 또 예배는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직장에 가서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의지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꾸 결심이 무너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13절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자,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끝부분에 보면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지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를 다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 가미해서 하나님 말씀 이거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 가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 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을 다하여서 건축해 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시고 또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약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제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